예, 우리 오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언뜻 말했는데 이 예화가 참 좋아서 여러분에게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위대한 목사는 없다. 위대한 하나님만 있을 뿐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위대한 교회도 없고 오직 위대한 하나님밖에 없다. 왜냐하면 잠깐 교회가 부흥하고 숫자가 많은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모이게 해주신 것이지 어, 정말로 위대한 분은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항상 명심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반석에 들어가는 이 예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임마누엘 찬양하시면서 오늘 예배로 이어가겠습니다. 임마누엘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셨네. 임마누엘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네. 임마누엘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셨네. 임마누엘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 높여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평강의 왕 그리스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 높여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평강의 왕 그리스도. 임마누엘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셨네. 임마누엘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네. 임마누엘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셨네. 임마누엘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네.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네.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네. 아멘. 우리 시간 사도신경 다 같이 앞에 보시면서 읽으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자매 기도 드리겠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면서 주님께 감사할 것 있다면 감사하시고
또 죄 가운데 살았던 내 모습이 있다면 주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시면서 예수님의 보혈로 내 마음을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창조하사 온 마음 다해 예배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역사해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눈으로 보는 것이 미련하고 또 아버지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욕심에 가득 차 있으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한 입으로 찬양도 했다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욕설도 했다가 아버지 하나님 입에서 거룩함이 묻어날 수 있는 정말로 찬양이 믿음의 열매가 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날마다 바꾸는 줄 믿습니다. 상처받았다라고 고집 피웠던 내가 아버지 남에게 상처를 주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사람 때문에 그랬다라고 생각했던 내가 그렇게 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수준이 낮은지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는 못할 망정 아버지 나라를 욕을 하고 비난을 하고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함부로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제 심살로 말미암아 예배하게 부족함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신실하심으로 우리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찬양하듯 벌써 지나온 하나의 절반을 생각할 때에 내 힘이 아니었음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교인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하지만 그래도 예배할 때만큼 세상에 분주한 것과 또 지금 염려하고 있는 근심들 잠깐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게 하여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며 말씀하신 대로 더 사랑해야 하는데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현실의 문제 앞에 쉽게 낙심하였고 기도하기보다 근심 걱정만 하였으며 감사하여 평안을 추구하기보다는 내가 없는 것만, 부족한 것만 바라보고 원망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회개의 열매를 맺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들려질 하나님 말씀 위에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만져주시어서 모든 시간 속에서 말씀하시는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고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뜨겁게 뛰는 심령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에 다시 한번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복음으로 다시 살아나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교회가 이 시대 속에서 더 이상 비난의 표적이 되지 않고 소망의 이정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게 하시고 지친 영혼들이 쉼을 얻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어 믿는 자들이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나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부족한 종인 저와 또한 귀한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영적인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고 모든 성도들이 사람의 칭찬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더욱더 사모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청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음의 가치가 흔들리는 세대 속에서도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고 학업과 진로 준비하는 자들 또한 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주님의 도우심이 항상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터전 위에 화평함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뿌른 대로 결실을 맺는 은총이 더하사 날마다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많은 질병과 고질병으로 회복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삶의 문제로 눈물 흘리는 이들에게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시어서 예배를 위해 일찍부터 수고하는 봉사자들 주님께서 갚아 주시고 모든 섬김과 또한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자들에게도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친히 임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5장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75장입니다. 주여 우리 무리를 불쌍하게 여기사 크신 복을 주시고 주의 얼굴 뵈소서. 주여 구원하심을 널리 알게 하시니 천하 만국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주가 다스리시고 바른 심판하시니 나라들이 즐기며 기쁜 노래합니다. 땅에 나는 모든 것 주의 크신 은혜니 모든 나라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니 땅의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이 시간 교회 앞에 광고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와 부활의 승리 위에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사랑방 모임으로 모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성경 읽기는 마태복음 14장까지 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6월 30일 화요일 정도쯤에 전도부 방학을 했는데 또 위로회가 있습니다. 같이 점심 먹습니다. 그리고 23일 화요일은 저녁에 그대로 성경부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7월 첫 주 다음 주일입니다. 토요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드리는 것을 우리 성찬 예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잘 준비해 주시기를 그냥 거룩함으로만 준비하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옆 사람들 다시 한번 더 축복할까요? 샬롬이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샬롬. 예,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네.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봉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이렇게 평안을 함께 나누는 귀한 형제자매들과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케 하여 주시옵고, 또한 이 예배를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되어서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이 이 세상에서 쉽지 않게 번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나를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를 각자에게 맞는 신실한 약속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하올 때에 이 모든 것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6절에서 22절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6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구약 85면 정도쯤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3장 16절에서 2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여러분,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이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였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기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 같이 봅니다.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 패물과 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예, 여러분, 농부가 이제 씨앗을 심어서 이렇게 농사를 지을 때 씨앗을 심잖아요. 씨앗을 심으면 이렇게 가끔 늦게 나는 씨앗도 있다고 합니다. 한 달이 지나도 이렇게 잘 싹이 안 보이고 해도요, 농부는 그 땅을 보고 대충 짐작을 하죠. 어떻게 짐작을 할 수 있냐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그 속에서 씨앗이 어떻게 되고 있는 중이에요? 네, 썩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죽는다는 게 아니라 그냥 부셔지면서 썩는 것처럼 되어서, 뭐가 먼저 땅 속에 이렇게 박히게 될까요, 여러분? 뿌리가. 예, 맞습니다. 뿌리가 막 박힙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라 뭐가 박히고 있는 중이라고요? 건축으로 친다면 아파트 공사 하잖아요. 하면 제가 기억에 맞기는, 저기 그 뭐 이 푸르지온가 뭐 저거 지을 때도, 뭐 그냥 이편한 세상 지을 때도 한, 모르긴 몰라도 저 물이 자꾸 들어온다 해가지고는 한 3개월에서 4개월, 6개월 정도 가까이 계속 아파트 언제 올라오노? 아파트 언제 올라오노? 하면서 뭐만 해요. 계속요. 밑에를 기초공사만 끊임없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바다 근처 아파트들은 더 오랫동안 기초공사를 한대요. 기초를 다지는 일이 진행된다고 해서 그 아파트가 안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요.
땅에 싹이 안 올라오고 한다고 해서 그 싹 땅 속에 뭐가 안 내리는 게 아니라고요? 뿌리가 안 내린 게 아닙니다. 마침내는 싹이 올라오고 결국에는 그 튼튼한 뿌리 때문에 뭐까지 맺게 됩니까? 예, 줄기, 꽃도 피고 열매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습니까? 미리 430년이니까 대충 마이너스 80년 해가지고는 380년 350년 때부터 벌써 누구를 낳게 태어나게 했냐면 요셉을 통하여서 모세를 이미 태어나게 하신 거네요. 맞죠? 430년 만에 애굽에서 나온다면 최소한 350년 때 누가 태어나야 됩니까? 모세가 태어나야 되죠. 맞죠? 그럼 그때부터 누가 일하고 계신 거였어요, 여러분? 맞죠?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는 일을 하셨네요. 할렐루야. 바로는 생명을 뭐 하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부모에게 모세가 너무 예뻐서 너무 아름다워서 이건 반드시 누구 뜻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고는 숨기게 만드신 것도 누구 계획이에요? 하나님 계획이에요. 물론 부모들을 몰랐겠죠. 부모들이 어떻게 알아요? 몰랐겠죠. 그치만은 하나님은 일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잊어버렸습니까? 안 잊어버렸어요. 결코 일하지 않는 분이 아닙니다. 저는 좀 많이 게으른 편에 해당해요. 설교 준비하다 보면 지치면 일하기 싫다 이러면서 일하기 싫어요. 그냥 너무 막 지치고 이러면 일하고 싶고 놀고 싶고 놀자 어디 좀 가자 맨날 그냥 우리 사람 어디 좀 쉬러 가자 이러면서 잘 그러거든요. 그런데도 내가 쉰다고 우리 하나님이 쉬실까요? 안 쉬십니다. 끊임없이 일하십니다. 그리고는 결국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부르셔가지고는요, 모세가 안 가려고 하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갑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럼 가면 되세요. 당신을 누구라고 합니까? 그래,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 해라. 여러분, 그게 모세에게는 아주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아주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내가 누가 보냈다고 해서 그들이 이름이 뭐라고 물으면 나는 뭐라고 이야기하리까? 저는 이게 참 중요한 모세의 질문이라고 생각하는데 모세가 자기 정체성이 지금 흔들리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도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나는 노예인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나는 애굽에 살 것인가? 나는 저 고야 약속하신 땅으로 갈 수 있는 것인가? 과연 이러면서 갈 수 있는 건가? 과연 벽돌을 만들면서 갈 수 있는 건가? 그런 생각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들겠죠. 모세는 더 심해요. 나는 애굽의 왕자인가? 나는 히브리 사람인가? 나는 살인자인가? 나는 도망자인가? 나는 과연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내가 애써봤는데 실패했는데 지금 하나님이 불러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하는데도 자신 없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가 보낸다 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고 있는데 모세를 그냥 스스로 있는 자가 그들에게 보낸다고 해라 라고 말만 하지 않고요. 오늘 본문에 무엇을 말해야 할지 입에다가 담아주십니다. 담아주시는데 모세는 이제 튕겨내겠지만은 그래도 알려주십니다. 할렐루야. 싫든 좋든 모세가 선지자로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원의 일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선지자는 예언하는 자이죠. 그렇죠? 그치만은 단순히 예언하는 자라면 선지자는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참 선지자는 무엇을 예언해야지 진짜 참 선지자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다라고 알려줘야지, 바른 길을 선포해야지. 그래서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누구 앞에요? 예수 피 앞에 반드시 회개해야지 어디에 갈 수 있다고요?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알려주는 게 바른 선지자입니다. 미래를 점치고 아 보인다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큰일 납니다. 보인다 점괘가 보인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거는 점쟁이에 불과합니다. 박수무당에 불과한 겁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이 구원하실 미래를 예언하는 것, 참 선지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34장 10절에는 제가 말씀 준비 안 했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에 모세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라고 기록 반드시 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았는데 모세 같은 선지자가 일어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무슨 선지자요? 하나님의 구원을 알리는 선지자.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요 이런 제목을 잡았습니다. 너희를 보내리라. 누구를 보내리라고요? 너희를 애굽에서 보내리라. 너희를 출애굽시키리라. 너희를 보내리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근본 대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다면 분명합니까? 안 분명합니까? 확실하죠, 맞죠?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다면 확실합니까? 안 확실합니까? 확실하죠. 그래서 오늘은요 좀 깁니다. 16절에서 22절 길지만은 뭐 분명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는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아서 이야기하면 그들이 듣겠다. 19절에서 20절은 대충 무슨 내용이냐면 바로가 거절하겠다. 하지만 내가 큰 능력을 베풀겠다. 그리고 나머지 9절까지는 22절 끝까지는 무슨 내용이냐면 너희들이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고 뭘 받아 나오겠다? 상, 은금 패물들을 받아서 나올 것이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시작.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일단은 누구를 모으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아라. 너 장로 모아라. 자, 장로들 그냥 나이 많은 자 아닙니다. 나이 많은 자가 아니라 공동체를 대표하는 장로들을 말합니다. 지파별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이스라엘은요 장로가 꼭 나이가 이렇게 흰수염이 가득해야지 장로가 아니고요. 지혜로운 자가 장로인 경우가 많고요. 힘써 일하는 자가 장로가 많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4, 50대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은 4, 50대부터도 수염이 길이가 이만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뭐 지도자 같은 느낌은 들지만은 어쨌든 공동체를 뭐 한다고요? 대표하는 자들을 모아서. 이게 뭘 뜻합니까? 하나님이 모세 혼자 네 혼자 이스라엘을 출발 가자 이렇게 하지 않고 모든 자들을 모아서 어떻게 일하시냐면 협력해서 일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도 또 교회도 또 우리 공동체도 가정도요. 가장 혼자 독단적으로 가자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다 같이 의논해서 하십시오. 의논하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도 항상 질서를 가지고 항상 함께 나가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장로들을 모으고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너희를 어떻게 했다고요?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어떻게 했다고요? 확실히 보았다. 그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왜 이렇게 구약 성경에는 반복되는 말이 많고 반복되는 이름이 많고 한 구절 안에도 다윗 뭐 이렇게 말한다든지 내가 보내리라 이렇게 말한다든지 오늘 본문에도요 내가 너희를 돌보았다 보았다
뭐 분명히 보았다, 확실히 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게 사실은요, 싹 다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너희를 돌보아, 확실히 보았다, 다 세 단어가 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보았다, 보았다, 보았다 쓰기가 민망해서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썼는데, 무슨 말이냐면 고대에는 형용사들이 많이 없어요. 히브리어의 매우는 매우도 하나밖에 없어요. 크다 뭐 이거 크다 작다 뭐 매우 이런 밖에 없어요. 우리는 우리나라 말로 했다면 억수로 굉장히 빨리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히브리는 그게 없기 때문에 일부러 강조하려고 말을 어떻게 하냐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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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보았다, 돌보았다, 돌보았다. 내가 너희에게 갔다. 네가 맨날 울어가지고 못 봐서 그렇지 내 너 옆에 있었어. 지금 그 말하고 있어요. 모세야, 네가 이 말을 듣고 가서 해야 되는데,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가 눈물을 흘려 기도할 때 너희를 버린 게 아니란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이 어디 있었다고요? 우리 눈물 속에 있었다고요. 그 새벽을 깨우리로다 김준홍 목사님 그 이렇게 책 속에서 그 말을 한 번 봤어요. 그 교회가 너무 형편이 어려운데 막 그 어떤 애기 엄마가 아기가 있다고 하면서 막 그 우연히 이제 포장마차 하다가 포장마차가 막 그때 단속하면 끌려가면서 구류가 된 거예요. 3일 동안. 그러니까 경찰서 옛날에 그런 일이 많았거든요. 구류가 됐는데 목사님 불러가지고, 목사님 애가 집에서 굶고 있다고, 벌써 며칠이나 됐다고 하는데 목사님 가보니까 애들이 다 이렇게 몇 살 안 된 애들이, 조막조막한 애들이 다 집에 누워 있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아동 학대로 바로 신고 들어갈 텐데, 옛날 같은 그때 보호를 못 받았잖아요. 그때 목사님이 우선 챙겨놓고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도 당장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는데, 탁 나오려고 하는데 애들이 이렇게 울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는데 눈물 속에 예수님이 보이더래요. 그 눈물 안에 목사님이 그 애를 못 나가지고 데리고 갔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누군가의 눈물 속에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그 말이 아직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요즘은 누가 운다고 돌봐주지도 않아요. 그치만은 내가 아플 때, 내가 힘들 때 아무도 내 아픈 거 몰라준다고 할 때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그냥 아직 때가 안 된 거예요. 내가 돌봄받을 때가 안 될 뿐이지만, 그래도 이 죄 많은 세상 때문에 구조적으로 우리를 못 돌볼 뿐이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누군가가 나서서 우리를 도와주기를 계속 우리를 격려하시고 도우시고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일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일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아직도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울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지금 뭐 안 갈라고 버티고 있는 누구를 지금 부르고 있어요? 모세를 지금 부르고 있잖아요. 모세 빨리 말들어야 될 건데. 맞죠? 빨리 만들어야 될 건데. 그래서 단순한 관심이 아닙니다. 모세를 지금 부르시면서 내가 그 당한 일을 확실히 보고 있고 곁에 있다, 그쪽에 가 있다 이 말입니다. 내 마음이 거기 있기 때문에 너 빨리 가라. 미디안 광야에 있다니 웬 말이냐? 시내산에 있다니 웬 말이냐? 최소한 아무리 빨리 걸어도 3일은 걸리거든요. 3일. 시내산에서 그 이집트까지 들어가려면요. 자,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17절 말씀.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네.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도한다는 말은 그냥 단순히 인도한다는 게 아니라
줄을 감아가지고 억지로 끌고 나온다는 거예요. 누가 끌고 나온다고요? 하나님이 끌고 나온다고.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요, 뭐밖에 없느냐면 하나님 구원하십시오 하면서 기다리면 돼요. 할렐루야. 내가 움직일 것도 없고요. 여러분 혹시 그 강아지 애기들 강아지 이렇게 막 뭐 사달라고 떼쓰면서 그 마트에 덜퍼덕 이렇게 누워 있는 그 인절미 같은 그런 강아지들 보셨습니까, 여러분? 주인이 줄에 묶어가지고 억지로 어떻게 해요? 끌고 나가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냥 가만히 있어도 누가요? 하나님 우리를 끌고 가신다 그 뜻입니다. 내가 못해도 하나님은 기어이 안아서라도 반드시 인도하고 마시고요. 적과 끓이 흐르는 땅이라는 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풍성한 목축, 그러니까 젖이, 그러니까 너무 풀을 잘 먹어서 소나 양이나 염소나 젖이 넘친다라는 뜻으로 보는 게 좋고요. 또 꿀을 딸 수 있다는 말은 정말로 풍성한 열매가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해도 좋겠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른다. 그만큼 땅이 뭐하다는 뜻일까요? 기름지다, 비옥하다라는 뜻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으로, 풍성한 땅으로 그저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순히 이 풍성한 삶이 단지 100년밖에 안 되는 이 땅의 삶만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물어볼게요. 여러분 못 먹습니까? 못 입습니까? 혹시 잘 곳이 없으세요? 잘 곳 없으면 모자실에 교회에서 주무세요 그냥. 정말 잘 곳이 없다면. 그거 아니잖아요, 맞죠?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육신을 만족해 하시고 진짜 네가 풍성한 삶을 살고자 하느냐, 하늘에 신령한 것을 사모하도록 하여라. 아니 신령한 것 아니더라도 무엇을 사모하라고요? 만나를 통하여서 뭘 사모하라고 하셨습니까? 말씀을 사모해라. 네 옷이 헤어지지 않음을 통하여서, 요즘 옷 헤어질 여개가 있습니까? 옷 바꾸기 뭐 급급하죠, 안 그래요? 저도 옷이 얼마나 많은지요. 집에 그냥 옷을 갖다 버려야 될 지경이에요. 떨어져 못 입는 것보다도. 그렇죠? 아, 그렇구나. 옷을 헤어지지 않게, 부끄럽지 않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옷을 넉넉하게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이 괜히 한 말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올라가게 하겠다. 할렐루야. 자, 중요한 것은 이 말을 지금 17절 시작에 내가 말하였거니와 인도하고 끌어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올라가겠다 하셨다 하면, 즉 모세 네가 여기 좀 가만히 있지 말고 그 말을 누구한테 하라는 뜻입니까? 장로들에게도 하고 백성들에게도 이 말 좀 전해달라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너는 지금 내 앞에서 뭐하고 있지만, 듣고 있지만 이 백성들은 눈물 속에 있다는 말을 하나님이 계속 말할까요 안 할까요? 물론 거룩한 백성들 중에 듣는 백성도 있지만 못 듣는 백성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너 끌고 끌어내겠다, 조금만 기다려라 하고 있는데 아직 몰라. 다행히 그 백성들 중에도 듣는 사람이 있다면 모세와 하고 함께 모세가 전할 때 그 말씀에 공감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여러분. 할렐루야. 자, 그래서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빛 중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할렐루야.
그들이 들으리니. 네가 뭐 하기만 하면, 네가 말하면, 네가 전하면, 내 들었던 그 말을 똑같이 전하면 그들 가운데도 거룩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 말씀 이미 들었던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약속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만 예수 믿을까요? 여러분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저만 약속 받았을까요? 나만 응답 받았습니까? 응답 받은 사람은 응답 경험 와서 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비전 받았다고 앞에서 잘난 척 했었는데 목사라는 작자가, 여러분은 안 받았습니까? 제 비전 아들 낳으면서 받았다고 했잖아요. 아들의 비전을 저 이야기했습니다. 제 거 아니라고요. 내 동생이 받았던 비전하고 똑같았다고 제가 언젠가 말했습니다. 동생도 받고 아들도 받고 나도 받았으면 그러면 그 비전은 잘못된 겁니까? 누구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같이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으로 도왔으니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고 구원받자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들 여기는 멸망의 도성이야. 여기 잠깐 살다가 여기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다가 내 나라로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들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그 말은 저만 듣습니까? 여러분도 듣습니까? 같이 듣고 있죠.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할렐루야. 그들이 모세 너의 말을 들을 것이다. 할렐루야. 네,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가서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였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임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저는 여기서 딱 원어를 보고 참 감사했는데, 사흘 길쯤 광야, 그러니까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이 말이 있잖아요. 원래는 이렇게, 이거 굳이 말하자면 3일 광야길 가는 날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흘 길쯤이라는 말로 우리는 쯤이라고 번역했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무슨 행사 절기처럼, 예를 들면 뭐 속죄의 날 욤 키푸르 이렇게 말하거든. 덮는 날이라는 뜻이거든. 욤 키푸르, 덮는 날. 이것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굳이 말하자면 그 데렉 쉐렉 아밈 야미, 그러니까 딱 무슨 날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흘 길쯤 가서 가도록 허락하소 이게 아니고요. 이 날입니다. 우리는 3일 길 가는 제사 드리러 가는 날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날이기 때문에 당신 가도록 허락해야만 합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의 권리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임했다면 예배 드리는 것은 마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었다면 예배 드리는 것은 마땅합니다. 감사하는 거 마땅합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모세하고 장로님, 아직 장로님한테 모세 안 갔습니다. 가면 말을 듣고 그들이 같이 가서 말을 전해줄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다음 예언을 하나 알려주십니다. 뭘 알려주신다고요? 자, 19절 시작. 내가 하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20절 시작.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노라. 누가 안다고 했습니까? 모세가 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안다. 내가 아노니, 나 알고 있다. 너희들은 반드시 제 장로들과 만나서 이야기해서 사흘길쯤 가서 예배드리기, 우리 사흘길 가는 날을 예배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거다. 할 거다. 하지만 내가 알고 있다. 예언을 네게 알려주겠다. 이제 이게 참 중요한 예언이죠. 내가 알고 아노니, 너희들 예수 믿고 나면 조금 처음에는 응답 내가 해주다가 그 다음에는 요런 고난길이 있을 것이다. 미리 알고 있어라.
힘듦들이 있을 것이다. 제가 이걸 몰라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에게는 힘듦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환란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게 환란은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서 그게 소망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계속 뭘 주냐면 환란과 인내와 연단을 반복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가 될 때까지요, 여러분? 소망이 될 때까지요. 그래서 소망만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아멘. 요건 로마서 5장에 나오니까 몇 절도 안 알려줄게. 찾아보세요. 알겠죠? 뭐가 우리의 구원을 이룬다고요? 소망이요. 목사님, 믿음으로 구원받네. 맞습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루는데 그 사이에는 우리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뭘 기다리냐면 천국을 소망하고 예수를 소망하고 신령한 걸 소망하고 하늘의 걸 소망하고 또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사모하고 사모할 것들이 많아요. 소망할 것들이 많다니까요. 죄지어서 넘어지고 또 넘어졌다 칩시다. 그럼 넘어지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것도 방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십니다. 죄로 넘어질 거, 또 고난으로 넘어질 거, 또 사람의 때문에 넘어질 거 다 알고 계세요. 그때마다 사람한테 넘어질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는 이런 방법으로 다시 일어설 것이다. 그거는 몇 년은 걸리대요. 보니까 사람 때문에 넘어지는 거 몇 년 걸려요. 그래도 하나님은 영원한 소망을 반드시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누가 알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무슨 손으로요?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 가도록 허락하지 않을 거다. 웃기고 있네 이 자식들. 어디 간단 말이야. 한번 고생해봐라 하면서 막 그렇게 하다가 그게 하루 이틀도 지나기 전에 애굽 왕 바로가 말을 바꿔요, 안 바꿔요? 바꾸게 되죠. 그리고 내 손을 들어 애굽 중 여러 가지 이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재앙으로요, 여러분? 10가지 재앙. 앞에 재앙, 뒤에 재앙 추가로 하면 재앙, 지팡이도 재앙이라고 친다면 저는 11가지, 12가지라고 이야기해 보고 싶은데 어쨌든 몇 가지 재앙으로요? 10가지 재앙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하였다라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사실을 확실히 증거하기 위해서 너희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하나님께서 확실히 짓밟아 버리십니다. 물론 그들이 책망받고 징계받을 짓도 했었어요. 마음이 완악했거든요.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손을 들어서 여러 가지 제약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어떻게 하라고요?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할렐루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고 했지만은 사실은 누가 보내시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죠. 이런 일이 있을 것이군요, 하나님. 깜짝 놀랐습니다. 와, 이런 일이 있을 것이군요. 깜짝 놀랐습니다. 예, 지금 모세는 그런 단계는 아직 아니에요. 아니지만은 네. 거기다가 또 더 예언을 하십니다. 더 예언. 제가 더 예언이라고 말했는데 더 예언보다도 좀 더 깊은 예언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셔서 그들의 이게 재앙을 또한 징계를 내리셔서 우리를 탈출하게 하실 것이다 까지는 우리에게는 어떤 이익도 사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 예언은요, 장난이 아닙니다.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나가지 아니하리니. 이 중요합니다. 뭘 입게 할지라? 은혜를 입게 할지라. 긍휼함을 입게 할지라가 아니고요. 뭘 입게 한다고요? 은혜라는 말을 정말로 올바로 바로 썼어요. 은혜는
긍휼함하고는 단계가 달라요. 긍휼함 여긴다는 것은 아유 우리 형제 참 불쌍하네, 내 마음이 참 힘들다 라고 생각하는 단계가 긍휼의 단계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긍휼히 여긴다 뜻이고요. 은혜를 베푼다는 말은 이 형제 너무 안 됐네, 내가 이 형제에게 장학금 100만 원 요게 은혜입니다. 불쌍해서 뭘 더 얹어준다고요? 상을 얹어주는 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무슨 상을 받느냐?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를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제가 이제까지 이 말씀을 많이 설교하고 많이 해석을 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못 봤어요.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라는 말씀 마지막에 보이죠, 여러분? 취하리란 말이 요걸 좀 원어로 원어로 직역을 하면 벗겨 먹으리라, 빼앗아 가리라. 벗기다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막 전쟁에서 이 사람 찔러서 승리해서 이 사람이 패배해서 죽었어. 죽으면 그 사람의 머리에 쓰고 있던 금 왕관도 뺏어가요, 안 뺏어가요? 금 목걸이도, 흉패도, 칼도, 무기도,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물은 어떻게 됩니까? 다 누구께 돼요? 이긴 사람 것이 되잖아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칼 한 번 들지도 않고요. 뭐 여리고 전쟁에서는 와 소리라도 질렀지. 맞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는 정말 칼 한 번도 들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 아무것도 하지도 않고는 누구를 벗겨 먹는다고요? 애굽 사람들을 벗겨 먹는, 전쟁의 승리자가 되어서 전리품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안하게 가서 받는 게 아니라 내놔라. 내가 너희들한테 이제까지 노예살이 하면서 고생한 월급뿐만 아니라 더 내놔라 이겁니다. 그 여인들이 목에 걸고 있던 금, 은, 목걸이, 귀걸이 다 빼서 팔찌 다 빼내놓으라는 거. 숨겨놨던 거 다 가져간 겁니다. 싹 쓸어가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졌다 라면서 이게 아니고요. 막 벌벌벌 떨면서 주는 겁니다. 다 가져가, 다 가져가, 싹 다 가져가, 다 가져가. 우리가 죽게 되는데 무슨 뭐가 필요하냐면서. 여러분 이런 전쟁 보셨습니까? 이런 승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저 억만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지옥 같은 죄악 덩어리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끄집어내신 정도가 아니라 거기서 나는 모든 유익하고 좋은 것들은 다 어떻게 했어요? 빼앗아서 가지고 가더라. 여러분 이 말 듣고 또 천국에 또 금 싸들고 간다고 또 집에다 금치장 하지 마십시오. 그거 아니고요, 여러분. 이 땅에서 충분히 누릴 거 누리십시오.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미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이미 약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지요? 반대 안 하시지요? 예수님 내 마음에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언약하신 것은 결코 바꿀까요? 안 바꿀까요? 안 바꾸기 때문에 지금 내가 힘들어서 울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눈물 안에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계획은 그 누가 안다고 한들, 그 누가 방해한다고 한들 오히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함께 그들의 모든 전리품들을 취하여 빼앗아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우리의 구원은 빈약한 구원이 아니라 풍성한 은혜의 구원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합시다. 교회가 힘을 내야 돼요, 서로요. 힘들 때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요. 저도 위로받고 싶어요. 여러분도 위로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격려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이 구원의 방주를 통하여서 이루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 내가 하나님께 뭘 드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하나님께 하나님 저 같은 거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할 수 있잖아요, 맞죠? 그거부터 시작합시다. 또 하나님, 어, 내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 왔사오니 저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억지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끄지 끌고 가십니다. 알겠죠? 막 끌고 움직이실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끌고 가시면서 그 강아지에다가 온갖 치장과 꾸밈을 다 해가지고는 끌고 오시는 것처럼, 주인처럼 우리를 다 은금 폐물로 꾸며가지고 이동하시는데, 우리의 은금 폐물은요 하늘에 신령한 것이라고 믿고요, 또 우리의 은금 폐물은요 이 땅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많은 것들도 포함되고요, 우리의 은금 폐물은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게 해주시는 이김의 은혜도 있고요, 또한 그 이김의 은혜를 더욱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각종 좋은 은사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은사 가운데 제일 좋은 은사가, 저는 기도의 은사라고 믿고 있어요. 기도 안 돼도, 목사님 저 기도 잘 못하는데,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그냥 부르시면 돼요. 부르셔도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는 줄로 믿으십니까? 예,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가 일하시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자에게. 우리 눈물 안에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실 뿐만 아니라 구원 베푸실 뿐만 아니라 은혜는 이미 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놀라운 상을 베푸실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 교회에 나온 것도 여러분 큰 상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하는 감사하는 것도 상입니다. 하나님이 신령한 말씀을 듣는 것도 상이고요. 근데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여전히 모세는 이 말씀을 거부하고 있어요. 지금 그 당시 모세는 이 말씀을 거절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끝까지 모세를 부르시거든요.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그게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그 모세를 부르고 있다는 게 은혜입니다. 내가 고집쟁이거든요 사실은요. 자, 말 안 들어요. 맨날 똑같은 거지. 맨날 똑같은 걸로 울고 똑같은 걸로 무너지는데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고집이 우리보다 훨씬 더 세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열심이 내 고집보다도 훨씬 더 능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를 질질 끌고 가고 계세요. 얼마나 큰 상인지, 얼마나 큰 은혜인지 하나님 고맙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셔서 감격하게 하시고 끊임없이 예배하고 쉬지 않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이 신랄같이 붙잡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크신 손으로 내 목과 내 모든 몸을 끌어안으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감사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끼지 않고 드리는 게 뭔지도 모르겠지만 그저 이 자리에 앉아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오겠습니다라고 고백하시며 나아갑시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보내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기로 하셨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로 하시며 그들이 싸울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셔서 살까지 받게 하시는 이 놀라운 전쟁을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 감당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어떻게 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미 풍성한 은혜로 풍성한 예배를 우리 가운데 베푸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물 가운데 있고 우리의 막막한 계획 가운데 있고 우리는 도무지 할 수 없다고 아버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누가 우리를 도와서 같이 일하고 고민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도울 자들을 붙였고 하나님은 이미 창도 같은 자들을 세웠고 하나님은 이미 풍성한 일들을 행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이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가운데 그 놀라운 전리품 가져주셔서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에게는 부어주시오.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어서 우리는 마냥 넘어지고 마냥 실패하고 쓰러지고 나는 못한다 주님 저 못합니다라고 여전히 모세처럼 고집 피우지만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던 너를 지켜보고 있었다. 백성들의 눈물 속에 내가 있었다. 내가 너희들을 보았고 너희들을 알고 있다. 다만 때가 있을 뿐이고 지금 네가 그때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항상 그렇게 묻습니다. 누가 나하고 같이 가고 누가 우리와 함께 합니까? 라고 말할 때 이미 사람을 보내었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알리시고 위로하시고 이 힘든 것은 내가 지금 힘든 것은 우리가 지금 어려운 것은 하나님이 이미
알리셨고 예고하셨고 환난 중에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셨고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을 줄 알고 계셨기에 우리는 마땅한 이 고난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에는 우리가 저 악한 마귀를 깨부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저 마귀의 머리를 밟으셨듯이 우리도 같이 머리를 밟고 주와 함께 나아갈 줄로 믿사오니 주님 저희들을 통하여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연약한 믿음 통하여서 일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음을 통하여서 일하여 주시고 예배함을 통하여서 감사함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의 연약한 모든 드리는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시고 이미 뿌리 내리고 계시고 이미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어서 그 역사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에 부족함 없도록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결국에 그들이 우리를 보낼 수밖에 없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메인바 되어서 저 천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임을 깨달아서 그 뜻대로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기업 위에 학업 위에 진로 위에 또한 열방 가운데 나가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여러분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라고 인사하실까요? 시작. 아멘. 주님이 일하십니다.